자, 오늘은 다시 회복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망하다라는 헬라어는 아폴림이라고 하는데 죽임을 당하다, 소실되다라는 뜻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소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거나 죽거나 소실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검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삶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소실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가지라는 뜻은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것이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한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가 경외하다, 중심에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중심에 두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결국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내 마음, 내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네, 오뚜기예요. 오뚜기. 제가 어렸을 때 오뚜기를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오뚜기는 아무리 거꾸러뜨리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오뚜기의 중심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내 삶에 무게추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 중심에 세워져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돼요.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 무게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거꾸러뜨리려 한다고 해도 망하지 않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쓰러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진리를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설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내시고 무게추로 삼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4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문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산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걸 주장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단회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죠. 임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내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임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데 지금 삶은, 지금 내 인생은 무기력한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고 있고,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거꾸로 트린다고 하더라도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순간도 직시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라고 이해해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구절 때문이에요. 자, 앞구절 고린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주에서 풀려나고 어떻게 죄산받았을까요?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자, 그 장면을 볼까요? 레위기 1장 10절, 12에서 13절입니다. 바치는 제물이 가죽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12절,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13절,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풀려났고 축복의 길로 나아갔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물은 흠 없는 양 혹은 염소였죠. 이 흠 없는 수컷 양 염소를 잡아다가 칼로 찔러서 피를 냅니다. 그래서 피를 쭉 빼서 제단에 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살과 뼈를 바르고 이 살과 가죽을 또 발라서 다 뼈와 가죽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살을 제단에서 조각내서 태워 올립니다. 태울 때 연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이게 기뻐하는 향기예요. 여기서 연기를 올려 보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냄새예요. 냄새가 남아요. 여러분, 냄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분을 의미합니다. 구분. 여러분, 제가요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짜장면이고 두 번째는 숯불갈비였어요. 숯불갈비, 돼지갈비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매일 아주 자주자주 숯불갈비를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대접해 주시거나 뭐 어머니가 이제 저와 누나를 이제 붙잡고 갈비집에 가서 그 갈비를 사주시면 정말 맛있게 먹는데 숯불갈비를 구우면 연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하지만 숯불갈비를 먹을 때 항상 뭐가 남아요? 냄새가 남는데 냄새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주자주 씻습니까? 갈비 먹었다고 막 씻어요? 안 씻어요. 막 며칠이고 막 일주일이고 두 주고 막 안 씻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갈비를 먹고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갔더니 대번 알아요. 너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숯불갈비 먹었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냄새만 맡아도 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고기 냄새나. 부러우니까 전 자랑스럽어요. 냄새 나지 막 하면서. 근데 여러분, 딱 이 냄새가 몸에 배니까 대번 알아요. 냄새는 뭐예요? 구분이에요. 근데 이 냄새가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회개의 의미가 있고 죄 사함의 의미가 있고 예배의 의미가 있었지만 냄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안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거기서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어떻게 싸울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했습니까? 가나안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바톤 터치를 받고 그리고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낼 때 그 안에서 이렇게 두 정탐꾼에게 말해요. 라합이 말하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는 것을 라합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들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고 공포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망했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런데 야,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고기 냄새가 나. 여러분, 당시에 가축들은 농사를 짓고 젖을 만드는 필수, 내 생명을 이어가는 동반자였죠. 그래서 가축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나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매일매일 매순간 뭐 했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고기를 태워 연기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뭐가 배어? 냄새가 배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가까이 가면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그럼 그 냄새 막 어떻게 합니까? 야, 이스라엘 왔다, 도망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냄새는 뭐예요? 냄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죠? 어린 양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을 불살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신을 불태울 때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고 보호해주고 승리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죠. 고린도서 2장 14절을 다시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냄새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언제나 항상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기서 잃어버리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망하다라는 뜻의 아폴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소실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건 그냥 믿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고, 구원의 은혜가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예배 딱 끝나고 집으로 가면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이걸 인식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다 신호할 수 있죠. 왜? 말씀이 나를 일으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까먹고 살고 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환경에 함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사업적 어려움이 오거나, 육체적 곤고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그냥 뒹굴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 위안을 얻는 게 뭐예요? 그래, 나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하고 좌절감과 낭망함에 빠진, 전혀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타 없어져도 나는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상훈 장로님 간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여 쉬고 있던 중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공장 바로 옆에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장 단지 구조가 3개의 공장이 붙어 있었는데 가운데 공장에 큰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본래 컨테이너 박스로 된 공장은 불에 아주 약합니다.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옆동 공장에 불이 붙고 근처의 모든 공장이 전소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저희 공장에도 불이 붙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리집사 직분이었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화재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보니 공장은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면서 저희 공장에만 물을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사정을 알아보니 큰 불이 난 공장은 다 전소되어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아직 가능성이 있는 제 공장에만 물을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공장 중 2개 공장은 모두 전소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저의 공장 건물은 불에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공장의 기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화재로 문제가 된 기계는 보상을 받아서 오히려 더욱 많은 거래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큰 화가 오히려 큰 복으로 전환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술과 담배가 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었는데 이후로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간증의 핵심을 요약해 볼까요? 그때 저는 서리집사 직분이었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신장로님의 영혼을 설득하여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타들어갈 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보호해 주셨죠. 자, 다음. 이후로 공장의 기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화재로 문제가 된 기계는 보상을 받아서 조금 탔대요. 그런데 그 기계조차 다 보상을 받았어요. 오히려 더욱 많은 거래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공장은 다 불타 없어져서 뭐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금 좀 받겠지만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계는 보상을 받아서 오히려 더욱 많은 거래를 수행할 수 있었대요. 저는 큰 화가 오히려 큰 복으로 전환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술과 담배가 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었는데 이후로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한꺼번에 다 왔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장이 3개가 있었고 신장로님 공장이 있었는데 2개는 다 없어지고 신장로님 공장만 보호받았어요. 어떤 표지입니까? 자녀의 표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우연이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술, 담배 다 끊게 되었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아십니까? 술, 담배 끊기가 쉽다 아멘? 어렵다 아멘? 해보셨나 봐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술, 담배 끊기가 가장 힘들대요. 왜냐하면 술이 무엇을 불러요? 담배를 부른대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고기 먹는 식당에서 그냥 음식만 보면 자꾸 뭐가 땡겨요? 또 술이 땡겨요. 또 술 먹으면 담배가 땡겨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왜? 중독이 됐으니까. 근데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공장도 보호받았고 이제 육체도 보호하심을 입게 됐어요. 술, 담배 끊으면 오래 장수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누가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생에서 다 까먹고 살면 됩니까? 아니요. 무엇을 지금도 인식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무엇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임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될 거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강건해질 거고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돼. 이게 맞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지만 누구도 매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체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계속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드러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매 순간 드러내라는 거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먼저 입술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입술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간증이죠. 여러분 제가요 몇 주 전부터 계속 메시지 가운데 성도님들의 간증을 녹여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성복교의 영적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간증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딱 듣자마자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고 간증을 해주시는, 간증을 써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타박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 중에 거절한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저도요 간증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간증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소개하는 게 사람이 드러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드러나요. 성령님만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요 축복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간증할 만한 은혜거리가 없어요. 제가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막 간증하고 싶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소천하신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통이 붙어있고 예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아멘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을 못하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삼시세끼 다 먹고 굶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까요? 내
기준이 내 욕심이 큰 거죠. 근데 찾아보면 놀라운 축복거리들이, 은혜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을 작용시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간증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실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힘 주실 줄 믿고 뛰어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냄새 풀풀 풍기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서 살 수 있었던 이방인 여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어요. 근데 그 라합의 축복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이래요. 왜 창녀라고 쐐기를 박아 놓았을까요? 아플 텐데.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창녀 라합이라는 말은 환경이, 상황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극한의 아픔과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이 라합이었죠. 근데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줬대요. 여러분, 라합이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도 못했고 지금 축복과 은혜가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계속 창녀였어요. 매일매일 몸을 팔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지금 그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으로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었대요. 은혜를 드러냈대요. 그랬더니 결국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믿음으로 호의, 은혜를 드러냈어요. 왜? 주실 줄 믿고. 지금 상황은 나빠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주실 줄 믿고 받을 줄 믿고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결국에는 망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뭐 해야 합니까? 주실 줄 믿고 선포하고, 힘 주실 줄 믿고 헌신하고,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세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먼저 작동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끌어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라합처럼. 라합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순간 이미 구원의 자녀가 되었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회복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고 제목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이 회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외압이 오고 어려움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고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시대예요. 미디어를 보면 항상 교회의 잘못, 교회의 실수를 대문짝만하게 박아놓고, 또 반대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지우기 급급해요. 지금 상황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유, 다시 살 수 있는 이유, 망하지 않는 이유, 죽지 않는 이유,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매 순간 힘들 때마다 나는 구원의 자녀고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어. 내가 하는 건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뿐이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주실 줄 믿고 고백하세요. 주실 줄 믿고 간증하세요. 주실 줄 믿고 헌신하세요. 주실 줄 믿고 뛰어드세요.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세요. 매 순간 주실 줄 믿고 영감을 구하시고, 주실 줄 믿고 지혜를 구하시고, 주실 줄 믿고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세요.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자기 맡겨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감격하세요. 감동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끝까지 붙잡고,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꺾이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